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봄도 훅 지나가고 갑자기 여름이 온 것처럼 날이 더운 날도 한두일씩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 오는 길에 보셨겠지만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있고 또 이제는 새싹을 지나서 푸르게 산들도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짧고 화려한 봄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꽃을 배경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세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SNS라든가 다양한 어떤 소통의 수단을 통해서 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유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물에게 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꽃이 야 내가 더 예뻐 네가 더 예뻐 라고 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꽃은 여러분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꽃이 지면 무엇이 생기죠? 열매가 생기고 씨앗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과시용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나는 꽃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꽃을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요. 우리도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시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포기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떠서 텔레비전을 돌릴 때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돼요. 분명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필요했구나. 저게 나에게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이 옷이 저 모델한테나 어울리지 이 옷이 내가 입으니까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반품하기 바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많아, 더 멋진 것이 많아, 그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부럽죠. 그래서 나도 저것을 꼭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괜히 나는 위축되고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노예를 했는데 노예를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는 뭔가 괜히 주눅들게 되는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능력이 더 커서 그럴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마이크 앞에 잘 써요. 그래서 뭔가 자꾸 뭐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반면에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다가 식사만 하고 돌아올 때가 있는 모습을 저는
노예 때마다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라고 보면은 그분의 어떠한 신앙의 높음이나 인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 또 대형차와 경차, 또 집주인과 세입자, 명품을 입은 사람과 수수한 옷을 입은 사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서울 사람과 시골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큰 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작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달라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무엇이 달라요? 다른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데, 다르면 그만인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편을 생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만큼은 과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키가 좀 작은 분들은 그 신발에 더 높아지는 도구를 사용해요. 그죠? 그래봤자 얼마나 커져요? 아주 약간 커져요. 그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 자꾸 크게 보이려고 할까요? 작으면 안 되나요?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죠? 과시.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크려고만 하세요? 더 몸도 더 키워보시죠. 과시 더 크게 만들면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위화감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야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과시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 뱀은 인간의 허영심과 탐심을 부추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부추겨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이 땅 가운데는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또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마음을 모았고 그래서 높은 탑, 하늘의 눈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과시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키워 그래서 너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 그냥 사람들이 너를 좀 알아줄 거 아니야 라는 유혹을 계속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니니까 너는 오히려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시를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포기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더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참 살다 보니까 아니 또 포기할 게 또 있다. 너의 독자 아들 이삭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떨까요?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왕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시의 세계와 포기의 세계 그 어디 사이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 이런 갈릴리 시골 땅에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일을 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큰 일을 하려면 큰 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빨리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의 말을 거절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사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숭이 사냥법은 여러분 어떠한 무기를 사용해서 잡는 게 아니래요. 상자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잡죠. 그런데 손은 들어가는데 무언가를 잡고는 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먹을 것을 쥐고 그것을 빼지 못해서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시욕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세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렇게 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늘 기적 이후에 하시는 공통된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광 가운데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힘든 자리까지 올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과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포기를 빼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것을 포기하셨어. 예수님은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가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 했습니다. 다 적어놓으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한 만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어딘가 정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워져요.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더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마지막은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끝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누림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 신앙인들은 믿음 때문에 얻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간증.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도 있네, 이런 것도 주셨어, 이러한 문제도 해결됐어 라고 간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간증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온 기회를 내가 잡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도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무엇을 자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랑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흔적이 어떠한 흔적이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해 보건대 바울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예요. 상처, 흔적. 왜 그런 흔적이 생겼어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다면 그의 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원치 않는 몸에 수많은 상처들을 얻게 되었고,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낮아질 것 같죠.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포기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나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었지만 쌓지 않고 그것을 나눈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시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항상 낮아져야 돼, 너는 항상 못 살아야 돼, 너는 항상 가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쌓아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쌓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많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방법은 포기라는 방법이에요. 포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번영신앙으로 성장했어요. 7, 80년대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복 받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왜 열심히 믿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부족해. 더 큰 복이 있어야 돼. 아직도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복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복을 달라고, 복이 나한테 없다고 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은 가치 없다 생각하고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복을 더 많이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몰려오다 보니까 세상보다 더 욕심 많은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아, 그래? 복 준다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기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제는 그 복을 나누겠습니다. 흐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죠. 여러분, 소금이 나는 절대 내 맛을 누구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소금은 맞죠? 맛이 짜니까. 근데 그런 소금이 필요하세요? 맛이 없어지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죠? 양초가 있는데 양초 그대로 아름답게 곱게만 있어. 태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런 양초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복을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기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비워내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덜을 외치고 있어요. 더 주세요.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그것을 덜어내라. 그것을 다른 것으로 흐르게 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시가 무엇일까요? 과시는 내 스스로가 나를 크게 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더 크게 만들려고 부풀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과시더라고요. 그럼 포기는 무엇일까요? 포기는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져서 하나님이 커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도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크게 하려고 해봤자 얼마나 커요. 내가 너무나 해서 그 공동체에서 제일 커요. 다른 데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많아. 내가 너보다 능력 있어. 막 과시 있어. 그런데 다른 데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무리 키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작게 만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더 잃어버릴 것 같은데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과시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크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과시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포기를 배우게 해주시고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나를 채우려고 했던 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예배한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시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드러내라고 나는 더 부끄러운다 나는 더 큰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를 회개하며 볼수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관심을 받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나눠짐이나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는 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는 은혜의 생명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다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옵소서.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당연 하나님의 지어진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에 결성을 하고 시간이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려한 꽃이 스스로 떨어져 열매를 맺듯 오늘 저희도 세상에 과시하려고 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포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헛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가치를 세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움켜쥔 손을 펼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가지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덜어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들을 나눔으로 더 풍성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